출애굽기 25장 39절과 40절의 말씀. 등잔대와 순금 한 달란트로 만들되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아멘. 네, 우리가 계속해서 참 읽기도 어렵고 이해하기도 힘든 성막에 대해서, 성막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성막은 어떤 곳이었지요? 출애굽기 25장 22절 말씀. 거기서 내가 너와 뭐 한다고요? 만나고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 곳, 이곳이 성막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진정한 참된 교제가 있는 곳, 그곳이 성막이에요. 우리 사진 보여주시면 성막은 회중 한가운데 그곳에 자리를 잡고 있지요. 너희가 있는 그 한가운데 내가 그곳에서 너희를 만나주겠다. 그래서 성막은 만남의 장소요, 은혜의 장소인 겁니다. 왜 은혜의 장소인가? 이사야 66장 1절은 이야기하지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늘을 보좌로 삼으시고 땅을 발판으로 삼으시는 그런 우리 주님이신데, 천하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낮고 낮은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철저히 더 낮아지셔서 광야 한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한가운데 그 누추한 성막으로 오셔서 거기서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때로는 구약의 하나님은 참 무서운 분이시고 신약의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시다, 이렇게 둘을 나눠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지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을 계속해서 보고 있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이신지 우리가 확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도 훨씬 이전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가운데 성막을 지으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던 분, 그렇게 낮아지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또 내일이 성탄절이지요.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 것도 이와 같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여기서 거하다는 말이 뭐라고 했지요? 거주하다, 장막을 치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장막을 치신 것처럼, 그래서 그들과 함께 하신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 가운데 그렇게 거하시겠다, 함께 하시겠다, 그렇게 오신 거예요. 높고 높으신 주님께서 낮고 낮은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이지요. 성막은 이처럼 주님이 우리 곁에 오시고 우리와 만나주시는 귀한 장소이고, 우리가 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얼마나 낮아지셨는가,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막에서 가장 중요한 장소가 어디였지요? 기억을 더듬어 보면,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이 성막이 있는데 성막의 문은 언제나 동쪽을 향해서 있어요. 오른쪽 동쪽을 향해서 있고, 문에서부터 가장 안쪽으로 들어가면 지붕이 덮여 있는 곳이 있지요. 여기가 바로 성소입니다. 이 성막에서 가장 중요한 곳인 이 성소를 한번 내부를 보면은, 넘겨주세요. 성소는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쪽 큰 쪽이 성소이고 가장 안쪽 자그마한 곳이 지성소예요. 이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 누구만 들어갈 수 있어요? 대제사장. 1년에 몇 번? 한 번. 와, 우리 잘 따라오고 계셨네요. 1년에 딱 한 번 대속제일에 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어요. 이 지성소에는 딱 하나가 있는데 뭐가 있지요? 언약궤, 법궤, 증거궤 같은 말이에요. 이 증거궤 한번 넘겨봐 주시면 이것을 우리가 지난번에 함께 보았던 거지요. 이 증거궤에 대해서 중요한 것만 짚고 넘어가자면, 이 증거궤 안에 세 가지를 넣습니다. 뭐를 넣지요? 첫 번째, 십계명을 넣어요. 두 번째,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넣죠. 그리고 세 번째, 만나가 든 항아리. 이 세 가지가 들어있어요. 너무도 귀한 것들이죠.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이 있고, 만나는 광야에서 생명을 주는 귀한 양식이었어요.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하나님의 권위를 상징합니다. 모두 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 증거궤 안에 있는 이 세 가지가 나중에 어떻게 되지요? 불순종의 상징으로 다 바뀌어 버립니다. 어떻게? 십계명을 주실 때 저 산 아래에서는 아론과 백성들이 금으로 뭘 만들었어요? 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이러고 그 우상 앞에서 제사를 드리잖아요. 말씀에 불순종을 해요. 또 만나, 귀한 양식이지요. 그런데 이 만나와 먹을 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 하나님이 아론을 제사장으로 세우셨는데 고라 자손이 왜 너희만 거룩하냐,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고 도전을 하고 반역을 하지요. 그런 일들, 이 세 가지, 말씀에 대한 불순종,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에 대한 불평,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 은혜로 주신 것들이 다 불순종의 역사를 상징하게 되어버린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이 궤 위에, 사진 아까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증거궤 사진. 이 궤 위에 뚜껑을 만들잖아요. 이 뚜껑을 만들었는데 이 천사가 있는 곳, 저 뚜껑, 이곳을 덮개로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 뚜껑 덮개의 이름이 혹시 뭐라고 부르는지 기억나십니까? 마음속으로는 아마 하고 있을 거예요. 출애굽기 25장 17절, 순금으로 뭘 만들어요? 순금으로 속죄소, 이게 덮개예요. 이 덮개 이름이 속죄소입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간다고 했지요. 지성소에 들어가서 수송아지를 잡아다 그 피를 가져다가 그 뚜껑 위에, 뚜껑이 속죄소예요, 궤가 있고 이 안에 세 가지가 들어있고 덮개, 천사들이 있는 그 덮개를 딱 덮는데 이게 속죄소예요. 이 속죄소에다가 동쪽에다가 피를 7번을 뿌려요. 그리고 땅에 피를 뿌려, 동쪽에 피를 뿌리고 또 땅에 피를 뿌리고 염소를 잡아서 염소의 피로 동일하게 뿌립니다. 그렇게 속죄소 위에 피를 뿌리는 것, 이게 무엇을 상징한다 그랬어요? 이 안에 있는 것들, 불순종한 것들을 피로 덮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가 불순종과 불평과 도전으로 바뀌어버린 우리의 죄를 피로 덮어서 속함을 받게 한다. 말씀을 거역하고 불평하고 도전했던 모든 것들이 속죄함을 얻는다. 핏값으로 죄를 대속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속죄소가 중요한 거예요. 이 증거궤에서 정말 중요한 곳이지요. 그리고 이것은 정확하게 누구를 상징한다고 이야기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말씀에 불순종하고 작은 것 하나에도 불평하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권위에 도전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로 덮으사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는 것이지요. 속죄소를 피로 물들여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 보게 하시면서 너의 죄값이 모두 치러졌다, 이제 너는 의롭다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오셔서 만나 주시는 이 성막, 그리고 성막이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지성소, 거기에 있는 증거궤, 이 속죄소는 이처럼 중요한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들이에요. 이것을 완성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지요. 우리가 그래서 속죄소를 성막, 속죄소, 또 속함, 속죄함,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를 볼 때마다 이것들을 연결지어서 내 죄를 주님께서 피로 덮으시고 의롭게 해주시는구나, 이것을 기억하면서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복습이었어요. 그렇죠?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속죄소 사진 한 번 더 보여주세요. 이 증거궤, 이 증거궤 위에 보면 누가 있어요? 천사 둘이 있어요. 이 천사 둘이 왜 있을까? 이것도 우리가 풀어가야 되겠지요. 천사가 있어요, 속죄소 위에.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을 하지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요.
이들을 쫓아내시면서 어떻게 하시는가? 창세기 3장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그룹들이 천사를 가리켜요. 이 천사들로 하여금 그곳을 지키게 했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시고 못 들어오도록, 죄인은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으셨어요. 그런데 그 증거기 다시 보여주세요. 사진 속에 여기 보면 천사 둘은 있는데 불칼이 있습니까? 없어요. 불칼이 없어요. 검이 없습니다. 이 천사들은 지금 작아서 잘 안 보일 텐데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느냐? 겸손하게 두 손을 모으고 있어요. 그리고 시선은 아래를 향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죄인들이 못 들어오도록 지키는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그렇죠? 만약 이들이 지키려면 어떻게 해요? 문 쪽으로 얼굴을 향하고 손에 무기를 들고 있어야겠죠. 그런데 무기도 없이 손을 모으고 겸손하게 시선을 아래로 향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향하고 있는 그곳은 어디죠? 속죄소. 이 그룹들이, 천사들이 속죄소를 보고 있는 거예요. 즉 언약궤 안에 있는 십계명과 만나가 든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보면서 이 속죄소가 피로,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지는 것을 이들이 목격하는 거예요. 피값으로 인하여서 죄값이 지불되는 것을 보면서 증인으로 이곳에 이 천사들이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막은 이 문이 항상 어디를 향해 있는가 하면 동쪽으로 향해 있어요. 동쪽. 왜 동쪽으로 문이 향해 있는가? 창세기 3장 24절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시는데 그 방향이 어디 쪽이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어디에? 에덴 동산 동쪽으로 쫓아내셨어요.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가인은요, 동생 아벨을 죽인 후에 어느 방향으로 가는가? 4장 16절 보니까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어느 쪽? 에덴 동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이들은 동쪽을 향해서 간다 하는 게 성경의 방향성이고요. 그 다음에 떠난 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려니까 어떻게 해요? 동쪽으로 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들을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성막의 문을 동쪽으로 두시는 거예요. 성막 입구문도 동쪽이요, 성소문도 동쪽이요, 지성소문도 동쪽이에요. 그래서 이 동쪽으로 하나님을 떠난 이들이 다시 돌아오게 되면, 그 가장 안쪽으로 돌아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불칼과 이제 그곳을 지키고 있었던 천사들이 이제는 속죄소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보면서 그 피로 이루신 놀라운 구속의 은혜 앞에 두 손을 모으고 고개를 숙이고 속죄의 은혜의 현장을 경외하며 바라보는 모습을 이들이 보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리시는, 성막에서 보여주시는, 우리를 돌아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림으로 보여주신 모습인 거예요. 그런 여러분, 성경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얼마나 참 은혜롭습니까? 떠난 그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동쪽으로 문을 다 내시고 지키고 있던 이들, 그 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덮으사 정결케 하시고 지키고 있던 천사들이 속죄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경외함을 갖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도 모르고 그 속죄함이 나를 위한 것다는 것도 모르고 머리로는 알지만 어쩌면 주님 앞에 그렇게 서지 못하는 그런 우리를 위하여서 주님께서 먼저 죽으심으로, 속죄소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가 돌아올 수 없는 길을 다시금 돌아올 수 있는 길로 열어주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펼쳐져 있다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아니죠.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성소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오직 누구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아멘. 은혜로만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이것을 기다리는 지금 대강절 기간, 그리고 내일 성탄절,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 다시 한번 새겨봤으면 좋겠습니다. 심지어 이 천사 둘은 또 무엇을 상징하는가?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마리아가 빈 무덤을 보고 막 울잖아요. 한참을 울다가 빈 무덤을 보니까 무엇을 보게 되는가? 요한복음 20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아멘.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어떤 그림이 떠오르세요? 속죄소 위에 있는 천사의 그림이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우셨던 머리 쪽과 발 쪽에 앉아서 속죄소 이쪽 끝과 저쪽 끝에 앉아서 속죄소에서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완전한 속죄가 이루어졌다. 그 놀라운 구원과 또 예수님의 부활의 현장을 천사들이 목격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속죄소에서 모든 것을 피로 덮으시고 죄값을 치르시고 구원과 생명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 속죄소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때 천사들이 이야기해요. 마태복음 28장 6절 말씀,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속죄소에 있던 천사들이요, 속죄와 구속과 구원과 부활의 기쁨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 이것만 보더라도요, 앞으로 이루실 하나님의 은혜의 일들이 어떤 것인가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지요. 자, 한번 그 속죄소 성소 사진 확대한 것만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이제 지성소 안에 있는 것들은 우리가 봤어요.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밖에 없어요. 언약궤에 있는 것들 우리가 생각했지요. 세 가지가 있고 그 위에 속죄소가 덮여져 있다. 천사들이 지키고 있고, 그렇죠? 이것들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이제 지성소를 나와 성소를 만들라 명하시는 거예요. 가장 안쪽에서부터 바깥으로 나오게 되는데 여기 보면 지성소에서 나오면 가장 먼저 만나는 게 뭐지요? 분향단이에요. 분향단. 그런데 분향단은 나중에 짓습니다. 아주 나중에 만들어요. 왜 그런가? 분향단은 향을 피우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간다는 것을 상징해요. 우리가 올려드리는 거예요. 기도하고 헌신하고 올려드리는 것.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것보다 먼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라는 분향단은 나중에 짓습니다. 은혜를 주시고 먼저 용서해 주시고 먼저 십자가를 지시고 먼저 치유하시고 먼저 회복하시고 그 은혜를 힘입어 살도록 하시면서 주님의 길을 따라 살게 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그래서 분향단은 지성소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반면 나중에 지어져요. 그렇기에 지성소 다음에 성소에서 가장 먼저 만드는 게 무엇인가? 진설병을 만들게 됩니다. 한번 사진 보여주세요. 진설병은 떡상이에요. 떡상을 만들게 되는데 이 떡상의 크기는 크지가 않아요. 25장 23절을 보면 길이는 2규빗 정도 되니까 90cm 정도가 돼요. 요 정도 돼요. 요 정도 되고 너비는 한 45cm 정도, 그리고 높이는 한 규빗 반이니까 67cm 정도 됩니다. 제가 대충 재보니까 제 무릎보다 살짝 위 정도 올라오는 굉장히 낮은 상이에요. 이 작은 상을요, 24절을 보니까 순금으로 싸고 금태를 두릅니다. 또 사방에 금고리를 만들어서 28절 채를 만들어 끼우고 레위인들이 어깨에 메고 옮겨갈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 상 역시 거룩한 것이기에 함부로 손대지 못하도록 채를 메고 옮기라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는데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30절 시작.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아멘. 상 위에는 진설병을 두어서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진설병은 진설에 넣은 차려놓은 병, 떡을 이야기하지요. 이 떡은 레위기 24장 6절 두 줄로 한 줄에 6개씩 총 12개를 올려놓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24장 8절을 보니까 안식일마다 이 떡을 진설을 해요. 이거를 진설해 놓고 그 다음 안식일에 바꾸는 거죠, 새 걸로. 그러면
새 걸로 바꾸면 이전에 있는 떡은 어떻게 하는가? 9절에 보니까 아론과 그의 자손이 거룩한 곳, 이 성소에서 먹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떡을 하나님 앞에 항상 두라 할 때 이런 생각을 예전에 했었어요. 하나님이 이 떡을 드시는가? 우리나라 제사처럼 제사상을 차려놓으면 뭐 귀신이 와서 먹고 간다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가?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지요. 진설병, 떡을 항상 두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드시겠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먹이시겠다, 이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떡이 총 12이라 그랬죠. 6개씩 12지파.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이 책임지고 먹이시겠다 하는 약속이 이 진설병에 담겨 있어요. 또한 이 진설병은 동그랗잖아요. 원어로 레헴, 얼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얼굴. 이 12지파가 항상 내 앞에 있다. 12지파의 얼굴을 내가 항상 살피고 있다. 내 얼굴 앞에 너희가 있다. 내가 너희를 먹인다. 내가 너희를 돌본다. 단 하루도, 단 한 시간도 예외 없이 내가 보살피겠다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민수기 6장 25절과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시며 은혜를 베푸시고 그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을 주신다. 이것도 의미하는 거예요. 얼굴.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또한 이것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6장 35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51절도 있습니다.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줄이지 않게 하시고 목마르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신다.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만나를 먹고도 다 죽었지만 생명의 떡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이 영생의 떡을 먹는 자는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영생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지요. 이 지성소 다음 진설병을 설명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먹이시겠다,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 또한 하나님께서 살리시겠다, 그리고 마지막에 내 살을 찢어서 내 살을 너희에게 줌으로 너희를 구원하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우리 내일 성탄절에 예배를 드리고 성찬식이 있지요. 성찬은 그저 기독교의 한 행사에 불과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성찬은 전통적으로 뭘 얘기하는가? 영적 임재를 이야기합니다. 그냥 상징적으로 교회 행사니까 내가 이 성찬에 임한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떡을 먹음으로 주님이 영적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다 하는 것을 경험하는 것, 이게 성찬이에요. 이 떡이 내 안에 들어가서 진짜 살이 된다, 이건 아니에요. 이거는 이단이고요. 믿음으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는 우리가 떡을 받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살입니다. 내가 주님의 이 떡을 먹음으로 주님의 생명에 동참하게 됩니다. 주님의 임재하심이 내게 있을 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먹는 이들에게 주님께서 그들에게 영적으로 충만히 임하시겠다는 약속이 여기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렇게 성찬을 할 때, 성찬을 준비할 때에도 기도로 준비해야 되고요, 성찬을 준비하는 성찬 위원들도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준비해야 되고, 성찬을 받는 우리들도 주님 앞에서 이 지성소 앞에 있는 진설병을 기억하면서 나를 위해 찢으신 주님의 살을 기억하면서 나를 먹이시고 채우시고 특히 자신의 살을 찢어 나를 살리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내가 주님의 생명에 동참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오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서 동참할 때에 주님의 임재하심을 우리가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30절을 보니까 진설병을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항상 주님 앞에서 살라는 거예요.
주님의 얼굴 앞에서 주님이 내 얼굴을 보고 계심을 기억하면서 주님이 생명이 되시고 주님이 살을 찢어 나를 살리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서 살라. 항상 이것을 기억하라. 주님의 말씀 가운데 살라 명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고 어떤 때는 덜 필요하고 그런 거 없습니다. 어느 날에는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고 또 어느 날은 좀 게으름도 필요고 그런 거 아니에요. 항상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주님께서 내 얼굴을 보고 계신다. 내가 주님의 얼굴 앞에 있다. 주님이 채우시고 먹이시고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살리셨다는 것을 기억하며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진설병을 만들고 이 진설병의 건너편에 또 뭘 만드는가? 31절 보면은요, 너는 순금으로 뭐를 만들라? 등잔대. 지금 우리 성소가 머릿속에 조금씩 그려지시는 거 맞지요? 네, 잘 따라오셔야 돼요. 이거 이번에 하면 언제 다시 할지 몰라요. 평생에 한 번 하게 될지도 몰라요. 제 속도로 봤을 때 저는 이거 한 번 하면 끝나지 않을까요? 자, 등잔대는 어떻게 생겼는가? 사진 보여주시면 이렇다고는 하는데 이게 본래 모습은 아니에요. 등잔대는 어떻게 생겼는지 크기가 얼마나인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거니 하고 만든 게 요 모습입니다. 모양도 분명치가 않아요. 그러나 분명한 게 있지요. 31절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서 만들라는 거예요. 쳐서 만들라. 순금으로. 등잔대는 뭐 따로따로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만들어서 붙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의 순금을 가지고 텅텅텅텅 두드리면서 아까 그 모양 비슷한 거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끊어지면 안 돼요. 이어져서 하나로 만들라는 거예요. 근데 중간중간에 살구꽃 형상의 잔도 만들고 꽃받침도 만들고 꽃이 있게 다 두드려서 만드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걸 순금으로 하나로 이어져서 끊어지지 않게 만드는데, 쳐서 만드는데 줄기가 있고 꽃받침도 있고 가지도 있고 꽃이 있고, 지금 무슨 모양을 만들고 있죠? 나무 모양을 만드는 거예요. 나무. 이 나무는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를 상징하기도 하고 또 나무에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지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나무와 가지가 떨어지지 않고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너희는 결코 내게서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시는 주님의 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이런 어려운 상징들 말고 반드시 알아야 될 게 있는데, 레위기 24장 2절 보니까 끝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 둘지며. 등잔불은요, 어느 날은 켜고 어느 날은 끄고 그런 거 아니에요. 안식일에만 끄고 다른 날은 끄고 아니에요. 항상 이 불은 꺼지지 않도록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 불을 계속 켜놔야 됩니다. 불이 꺼지지 않도록 날마다 기름을 넣고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25장 37절 등잔 7을 만들어, 아까 7개 등잔을 만들어서 앞을 비추게 하라. 앞을 비추게 하라 그랬어요. 성소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등잔대 앞을 비추라 그랬는데 등잔대 앞에 뭐가 있어요? 떡상이 있어요. 이걸 기억해야 돼요. 등잔대에 빛을 비춰서 항상 앞을 비추라고 했는데 그 앞에는 떡상이 있습니다. 진설병이 있어요. 왜 이것을 비추는가? 진설병은 각기 6개씩 12개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를 상징하기도 해요. 이 떡을 비추는 거예요. 왜 그런가? 성소에는 창문이 없어요. 완전히 덮여 있어서 깜깜합니다. 이 안에는 빛이 하나도 없어요. 이 안에 빛을 비추는 건 오직 이 등잔대밖에 없어요. 이 어둠 속에서,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주의 백성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등잔대의 빛이 꺼지지 않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뭐라고 말씀하셨지요? 요한복음 8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항상 꺼지지 않는 빛이 되어 주셔서 생명의 길을 인도하시는 그 빛,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 빛이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을 놓치면 빛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주님을 놓치면 캄캄한 어둠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면, 주님을 바라보면 어둠 가운데에서 빛을 보게 되고 캄캄한 인생 가운데서 주님의 도우심의 빛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빛에는 또 하나의 의미가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자, 빛이 떡을 비추고 있는 것처럼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알게 된다 이거예요. 이걸 조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을 보면서 내가 깨달았다, 내가 깨닫는다, 아니요.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볼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100번 읽어도 믿지 못하는 이들이 있지요. 그러나 감사하게도 성경 한 구절 봤을 뿐인데, 그저 예배 한번 참석했을 뿐인데, 그냥 기도 한번 해봤을 뿐인데, 그런데 예수님이 믿어지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사실을 내 마음속 깊이 받아들이면서 이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이지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을 믿게 되고 주님을 의지하게 되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깜깜한 성소에서 등잔대에 빛이 없으면 떡이 어디 있는지 보이지가 않아요.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조명하심이 없으면 우리가 읽는 말씀은 지식으로만 남게 되고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예배 때마다, 말씀을 대할 때마다 성령님, 주님의 빛을 비추사 등잔대에서 빛을 비추어 떡을 비추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성령의 말씀을, 성령의 빛을 비추어 주시사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깨닫게 하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소서. 이렇게 겸손히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빛을 절대 끄지 말라, 꺼뜨리지 말라. 왜요? 그 빛을 끄면 그 즉시 칠흑 같은 어둠이 그곳에 찾아오거든요. 예수님을 놓치면 그 인생은 어둠 속을 헤매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놓치면 우리 앞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열심히 일하시고 우리의 길을 만드시고 우리를 오라, 나와 함께 가자 말씀하시는데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는 이것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전히 어두워서 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 앞에 진설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찌할 줄 모르는, 만족함이 없고 먹을 것이 없다고, 부족하다고 주님 앞에 불평하는 인생을 그렇게 걷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이 길을 주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말씀의 빛을 비추어서 길을 잃지 않도록, 우리로 헤매이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 주님께서 여전히 어둠과 같은 우리의 인생길에 빛이 되어 주셔서 인도하시고 동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어느덧 2025년 한 해가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1년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우리가 지나왔지만 돌이켜 보면은요, 하나님은 주님 앞에서 또 우리 앞에서 단 한 번도 진설병, 이 양식을 거두신 적이 없음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다가올 2026년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을지도 몰라요. 앞이 캄캄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이 빛이 되어 주시사 가야 할 길을 밝히 보여주시고 생명의 떡이 되어 주시사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우리가 일어나 걸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을 이처럼 연결되어 있고 모든 말씀은 예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생명의 떡이 되어 주시고 빛이 되어 주시사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 우리 주님을 붙들고 주님으로 인하여서 날마다 힘을 얻고 어둠 가운데 빛을 보며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은혜가 넘치는 우리의 인생길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여, 우리를 먹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진설병을 주님 앞에 두시고 내가 너희를 먹이겠다, 내가 너희를 인도할 거야, 내가 너희를 책임질 거야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 말씀 믿지 못하고 주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했던 때가 있습니까? 주님이 빛이 되어 주시사 우리의 길을 비춰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사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빛 가운데 거니게 하시겠다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 빛을 외면하고 있었던 적이 있는 것은 아닙니까? 주여,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떡이신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에게 빛이 되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주여 믿음의 길을 걷기 원하옵나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내 발에 등이 되어 주시옵시고 내 길에 빛이 되어 주시사 주님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고 지친 이들에게는 생명의 떡을 주시사 일어나 걸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외치시고 합심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아버지, 오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우리 가운데 오시는 그 성막, 하나님은 또한 그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지성소 그리고 성소에 있는 진설병과 등잔대를 보면서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오셨는지, 우리 가운데 어떻게 임하시는지,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 가운데 빛을 비춰주신다는 그 은혜의 말씀 들려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내가 읽기 어렵다고, 이해하기 어렵다고 아버지를 외면했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보고 깨달을 수 있는 아버지 주님의 성령의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를 조명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생명의 빛을 우리가 날마다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떡이 되어 주시사 우리를 먹이시고 충만케 하시고 인도하시고 살리시는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우리가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여서 자주 잊어버립니다. 아버지 주님이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시고 우리의 빛이 되신다는 것을 잊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여,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이여, 주님의 떡으로 먹이시고 주님의 빛으로 인도하여 주시사 다시금 주님의 길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아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믿음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주여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높고 높으신 주님께서 이 낮고 낮은 곳에 성막으로 그 가운데 임재하시며 함께 하신다 하시는 말씀, 그리고 그 주님께서 이제는 예수님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 가운데 인간으로 오신다 하는 그 말씀, 아버지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의 낮아지심,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셨는가, 이것을 기억하며 날마다 주님 앞에 겸손히 서는 우리 모두 되기 원하옵나니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지성소에서 그 언약궤 위에서 속죄의 피를 흘리시며 우리를 깨끗하다, 우리에게 죄가 없다 말씀하신 그 은혜를 하나님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소에서 그 진설병을 주님 앞에 두고 날마다 내가 너희를 먹이겠다, 내가 너희를 책임지겠다, 그러니 다른 것 보지 말고 나를 의지해라, 내가 너희를 먹이겠다 하시는 그 말씀, 우리가 다시금 기억하면서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또 그 앞에 등잔대를 비추어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빛이 되어 주시고 그 빛으로 그 진설병을 비추어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는 그 은혜, 하나님이여, 겸손히 주님을 구하옵나니 성령님, 우리의 닫혀진 눈을 여시사 우리 앞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날마다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조명하여 주시사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돌보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먹이시고 빛을 비추시는 주님을 힘입어서 다시금 일어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를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날마다 기억하면서 또 이것을 기억하면서 내일 성탄절 예배를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기 원하옵나니 또 우리가 성찬 가운데에 주님의 떡을 받을 때에 이 주님이 내 가운데 오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은혜로 동참하기 원하옵나니 우리의 마음을 다잡아 주시옵시고
주님의 믿음의 사람들, 주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